오늘 말씀으로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촐라체를 등정한 박정현, 최강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정상을 정복한 후에 하산을 하다가 최강식이라고 하는 분이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50m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진 상태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씨와 연결된 이 줄 덕분에 간신히 생명을 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현이라는 분도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로 이 끈을 잘라버리지 않고 3시간의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추위 속에서 버둥거리는 최강식을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명 산악인인데 라인홀트 메스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람이라면 살기 위해서 줄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 메스너도 비슷한 상황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줄을 끊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박정현 씨는 최강식 씨와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러면서 그 끈을 가지고 놓지 않은 거예요. 3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결국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상 때문에 산악인의 삶도 끝났습니다. 어떤 분이 이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줄보다 더 튼튼한 사랑의 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화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크레바스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갖고 있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확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가 봐요.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제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안식일, 율법과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이 사람을 비판하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비난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25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기 밀밭 때 밀이라는 말은요, 밀 외에 보리나 옥수수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곡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곡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 이것이 6월절과 77절 사이에,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경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가지고 박진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나가실세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밭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길을 연다라는 말이 나오죠. 길을 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길을 가다, 길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기에 편안할 정도로, 고대에는 귀한 분이 지나가면은 길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뭐 그런 걸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시장했는지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대로 잘못된 행위일까요? 근데 율법에는요, 이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밭에 들어가 가지고 배가 고플 때 그 이삭을 따서 그 먹으며도 그거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굶주린 이웃이 타인의 곡식밭에서 줄임배를 채우는 것은 이거는 관용과 긍휼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땀 흘려 수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걸 반출한다든가 절취를 한다든가, 이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조화롭고 은혜로운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익을 보호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에서 주인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주인이 안 나와요. 주인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책망을 했을 텐데, 그럼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아요. 주인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두 가지 죄에 걸린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잘랐으니 이것은 안식일에 추수를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른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볐으니까 이것은요, 타작을 한 결과다라고 해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39개 조항 중에 세 번째로 금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 추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힐렐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근데 이들도 약간의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가지고 지킬 때에 바리새인들은요, 의식적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군대 생활을 한다면요, 이등병은 말이 없습니다. 군대를 안 갔더니 잘 모르시는구나. 이등병은 말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참이 불합리한 것을 시켜도요, 그거 해야 돼요. 이등병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가지고 자꾸 나의 기준의 잣대를 갖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요.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창피해 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너 때문에 죽겠다. 그러더래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모르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정신이 뭔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근데요, 좀 기다리다 보면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요. 자꾸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을 하게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던 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죠. 원래는 아히멜렉인데 이 아비아달에게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고운 가루로 구운, 그러니까 성결한 상 위에 이제 떡상이라고도 하고 그 떡상 위에 놓는 그 두 줄로 진설한 12덩이의 진설병을 줍니다. 이 진설병이 우리 같이 이렇게 뭐 호빵 같이 이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진설병이라는 말은 그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진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설병을 가지고 바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설병이 결국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가지고 상징해 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가 그렇기도 한데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새로운 어떤 진설병을 구워가지고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성소의 안식일마다 이게 진설병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면 누가 먹느냐 하면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가지고 12개를 진설을 하고 그리고는 가지고 나와서 이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이걸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어디에도 이 아히멜렉이 잘못되었다, 혹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이건 죄를 범했다, 이걸 뭐라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율법을 어긴 일인데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러한 위반은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상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법이 아니라 더 높은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핍절과 배고픔은 종교의 의식주의보다 상위법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필요 어때요? 그걸 가지고 내버려 두면 죽지 않습니까? 그 원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의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더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보면 25절에 보면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요, 이 말의 원형은 정확하게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가 그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비아달과 다윗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남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할까요? 네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남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협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편협된 생각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편협한 생각은 공격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안희숙 여사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이해 아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막 용납되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때에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럴 수도 있지 할 때. 절대로 여러분 공격성을 갖지 마세요. 조금 더 부언한다면 이게요, 공격성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샤프하다고요? 그거 샤프한 거 아니에요. 인격이 덜 된 거예요. 너무 강하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인격이 미숙한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나에게 약점이 더 많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인가 내가 남을 가지고 비난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시어머니들의 모습이잖아요. 명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도요, 또 시어머니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또 그럴걸요. 심는 대로 인생은 거둬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가,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참된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 무슨 피곤함이 있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죄성은, 그는 또 연약함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명령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뭐 이렇게 명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하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러는 명령이 나오는 것은 내 삶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말씀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게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아버지가 많이 혼냈대요. 그런데 자꾸 잘못된 길로 나갔대요. 그래가지고는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해초리를 가지고 들면서 너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답 안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해초리를 딱 놓고 돌아서면서 그렇게 강한 아버지가 울고 나가시더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대요. 여러분, 저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강한 메시지가 들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을 10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10일 휴일제의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일 휴식제로 인해서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유물론자들은 2년 만에 다시 일주일 휴식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노는 것도 안 되지만요, 너무 많이 일하는 것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나놓고 나면은 그러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해납도 공감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믿음으로 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강조를 드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은 뭐 하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의 개념은요,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은요, 완성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완성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충전하기도 합니다만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배는요,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요, 저주를 멈추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가선지자가 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말을 듣고 다시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나라에 임했던 재앙이 멈춰버리잖아요. 이제 조카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관습에 매여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근데 예배를 타협한다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면서 단순 반복 같은 너무나 간단한 예배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단순 반복이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라면 예배에 대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도 한 10년 하면은요, 전문가 되잖아요. 보니까요, 뭐 달인 나오는데 몇 년 했냐니까 10년 했대요. 너무나 잘해요. 뭐 이거 뭡니까? 그거 알잖아요. 뭐 피자 만드는 것도 막 이렇게 돌리고, 뭐 국수 만드는 것도 돌리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손 만지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 뭐 끼우기 하고 박스 만드는데도 누군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눈을 감겨 PD가 그래가지고 또 시키는데 그걸 다 해. 그래서 달인하고 또 인정을 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 이틀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서도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그 예배의 전문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순서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잘 보세요. 안식일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선물을 가볍게 여겨요. 안식일날 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아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만들어질지어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안식일은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쉬셨대요. 왜 쉬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쉬거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여러분,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가지고 얻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자고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러므로라는 말은요, 바로 안식일 논쟁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고요, 얽매여 버렸습니다. 얽매게 했고, 그리고 편했던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그래서 이렇게 참 마태복음 12장에 같은 사건을 놓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얽매인 인생, 남을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인생, 사람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곡식을 잘라 먹었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덮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고 덮고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